예, 신부님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건강하신 모습이어서 너무 기쁩니다. 지난 시간에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딱딱한 이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신부님 그 신학교 가셨을 때 얘기 좀 잠깐 들려주시면, 좀, 청취자들, 독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학교를 가시게 됐는지. 예. 한국천주교회에서 맨 처음으로 사제서 붕을 받은 사람은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그 동창생 최양업 신부님이시요. 그분들은 마카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제는 양성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양성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말레이시아에 붙어 있는 페낭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아시아 신학교가 있었지요. 외방 선교회 신부님들이 경영하던 신학교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말레이시아 공화국 신학교는 페낭고고 하나예요. 규모가 굉장히 작아졌지요.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파리 외방정교회에서 아시아 전체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페낭 신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한국인 천주교 신부가 되겠다는 청년들은 다 거리로 유학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기후 풍토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거기에서 많이 병들어서 죽고 또 도저히 거기 더 있을 수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제서풍을 페낭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현지에서 또는 한국에서 와가지고 그 사제서품을 받은 사람은 정확히 12명이에요. 그 중에 11번째 신부님이 그 1933년경에 상주 본당 신부로 부임을 했었는데 그 김신부라고 하는 분이 김요셉 신부라고 하는 분이 이 양반이 강론을 거의 다른 주제로는 하지를 않고 그 상주 성당에서나 저희 목가 공소에서 강론을 하실 적에 그 아들 5이 있는 집은 셋을 신학교로 보내다오. 아들 3이 있는 사람은 2를 보내다오. 아들 1가 있는 사람은 아들 2이 있는 사람은 1를 보내고 3이 있는 사람은 2를 보내고 5이 있는 사람은 3을 보내라. 이게 이 양반의 노래였어요. 그렇지만 그걸 귀담아 들은 부인이 상주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어머님이 그걸 귀담아 들었어요. 우리 집안에 그 아들이 5이거든요. 그러니까 3을 내가 이른바 어머님 말씀대로 봉헌을 하겠다. 근데 어머님이 아주 총명하신 분이 돼서 그런가 신학교라는 게 있다더라. 너희들 신학교에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자라면서 어머님, 아버님 말씀은 뭐 오래 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도 자각을 못하게 그냥 고리로 셋을 인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삼형제가 사제가 된 거예요. 그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모르게 그냥 코를 꿰고서 살살살살 고리로 그 인도를 한 거죠. 그 순전히 어머님 때문에 저희 삼형제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참. 예, 저도 우리 신부님, 부모님 생전에 여러 번 뵀었는데 아주 반듯하시고 저같이 이제 정말 아들, 손자 같은 사람한테도 꼭 참 반말 안 하시고 또 갖다 나올 때는 꼭 뭘 손에 쥐어주시는 그런 두 분이셨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참 그래서 신부님이 신학교를 가시고 또 사제가 되시고 참 성서학자가 이렇게 되신 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럼 이제 고린토 교회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린토 교회를 이렇게 보면 1장부터 4장이 이제 한 묶음이 되는데 특히 이제 3장이 좀 핵심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그 클로에 집안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이제 네 파로 갈라졌다, 분열이 됐다는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왜 갈라졌는지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오로가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했겠죠. 보면은 그 클로에 집안 사람들이 참 구체적으로 우리가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집안인지 좀 뭐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고, 파가 4개가 있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오로, 아폴로, 베드로, 그리스도파.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4개 파가 존재했었다. 아니다, 3개 파다. 아니다, 2개 파다. 2개 파인데 이제 바오로와 아폴로, 바오로와 베드로 파다. 이제 학자들의 의견도 이렇게 다양하고 또 뭐 통일도 되지 않고 그런데 신부님이 보시기에 이제 클로에 집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선 파가 갈라진 것보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좀 답변해 주시고, 실제로 몇 개의 파가 있었다고 신부님은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꼽는 사람은 4명이지요. 그 4명이 다 파당을 이루었다고 하면 그야말로 사색당파이겠지요. 클로에는 여자 이름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고린토 4개 파당이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두었다가서는 장차 이 교회가 분열을 면치를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참 클로에도 저희 어머님 비슷했던가, 이 공소를 설립한 거는 1900년경이라고 하지만은 참 이 교우가 아닌 집안에서 우리 동네로 18배 시집을 와서 자발적으로 그 공소 기도하는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고, 나중에는 수십 년 동안 그 목과 공소를 이끌고 나간 분이 우리 어머님이에요. 그 클로에도 아마 그런 열성적인 여교우가 아니겠는가. 이대로만 두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이 분열을 수습해야 되겠다. 아주 우리 집안의 일꾼 하나를, 또는 뭐 아들일 수도 있죠. 이 에게 바다 건너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보내서 상세한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또 고린토 신도들 가운데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인편 말고 편지도 써보냈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고 사도 바오로가 급히 갈 수는 없고 편지로나마 수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방금 열거한 그 일들이지요. 뭐 바오로 파가 있었다, 베드로 파가 있었다, 아폴로 파가 있었다, 다 집어치워라, 그리스도 파가 있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오로가 기록한 그대로 사개당파가 있다고 하면 이 사개당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바오로는 고린토 교회 창립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오로 편을 드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베드로가 비록 고린토에 와서 전도했다는 그 기록은 없지만은 사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지명한 어뜸은 베드로라더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파가 생기게 되는 거고, 아폴로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다 정통하더라. 거기에다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수사학 교습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지역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 신약 성서를 가르치는데
이 수사학이 전부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바오로는 말씀은 힘차지만은 이 수사학을 모르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바오로 다음에 에페소에서 고린토로 건너와서 설교를 하는데 구약 신약 성서를 다루는 건 바오로나 아폴로나 비슷하다고 하지만 바오로는 스스로도 눌변이라고 했잖아요. 말주변머리가 별로 없다. 그런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풀이하는데 아주 매끄럽다고 할까,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할까, 언변이 탁월하거든요. 그 언변에 고린도 교우들이 현혹에 대해서 아폴로파를 만든 거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신부님들은 언변이 부족하고 목사님들은 언변이 좋잖아요. 그 조용기라고 하는 분이 신과대학을 졸업을 치고서 자그마한 천막을 신부님 그 동네 서대문에. 예, 그 어디에다 쳐놓고 목자는 있는데 양떼가 없어합니다. 이 양떼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면서 차츰차츰 사람을 모으고 나중에는 교우 숫자 등록 교우가 60만이 되는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큰 교회를 여의도에 세웠잖아요. 그분이 참 신심이 깊어서만 그런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 게 아닙니다. 이 언변이, 설득력이 굉장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아폴로하고 닮은 사람은 이 조용기 같은 그 목사님, 또 그분 말고도 왜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그래서 수만 명 교우들을 확보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언변으로 아폴로가 참 추종자를 거두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 나머지 세 당파 말고 그리스도 당파가 있다는 게 큰 숙제이지요. 그리스도 당파는 그러면 다른 세 당파는 틀렸지만 그리스도 당파는 그거 옳은 당파 아니냐. 그런데 그 당파는 세 당파 더하기 그리스도 당파조차 파당을 이루는 것은 안 좋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하니까 바오로가 생각한 그 그리스도 신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고린토에서 생긴 못된 그리스도 당파는 바오로의 그리스도관하고 어딘가 다른 거지요. 어떻게 다른가? 그거는 참 말하기 거북해요. 예를 들어서 바오로는 꼭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장을 했는데 이 십자가를 등한히 하는 소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그냥 섬기는 그런 편파적인 그리스도 파당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로가 쓴 그대로 이 네 가지 당파가 있었다. 그래서 네 가지 당파 가운데에서 먼저 본 그 세 가지 당파를 보면 사람 기준이지요. 설립자 기준, 그 최고 요직 기준, 또 설교가 기준, 이렇게 보면 그 잘난 사람을 따라가는 뭐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 잘난 사람 따라가는 그 기준 그거 틀렸다. 편파적인 그리스도 신앙 그거 틀렸다. 그 사람 중심, 그 이상한 그리스도 중심, 그 파당을 만들지를 말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확보하기를 바란다. 요즘 우리식으로 본다고 하면 약간 미심적인 점도 있지요.
예수의 종생,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또 초월적인 돌파구, 예수 부활 신앙,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바울로가 참 미처 천착하지 못한 공관 복음서의 역사적인 그리스도도 중요한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로 자신이 좀 편파적인 그리스도 신앙을 지니고 있어요. 조금 신약성서 전체로 볼 적에 참 역사적인 예수님을 소홀히 한 것, 너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집착을 한 것 하니까 사도 바울가 편파적인 그리스도 신앙을 나무라는데 지금 신약성서 전체를 안주해 준다고 하면 바울 자신도 참 역사적인 예수를 소홀히 하고 너무 예수님의 끝부분만 붙잡고 늘어졌다. 뭐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유종의 미 때문에 그러는 건 몰라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편파적인 그리스도 신앙을 나무라는데 뭐 사람 바울도 좀 편파적이다. 사람은 그렇게 편향되기가 쉬운가 봐요. 예, 바오로 사도가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의 삶과 지금 부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삶이 조금 이제 약화되어 있는 부분은 뭐 그건 분명한데 아무래도 바오로 사도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마지막 사건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신부님이 전에 이제 고린토 이렇게 쓰신 걸 제가 읽어보면 세 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는 자꾸 파를 만들다 보면 예? 나중에 그리스도파까지 생기겠다. 하나의 그렇던 비꼬는 그런 의도에서 생겨난 파다라고 하신 입장을 이렇게 견지하신 적도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셨는데 아니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 그리스도파는 예나 이제나 참 문제예요. 학설이 다양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토에서 이 편파적인 그리스도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수 부활을 무시하고 저희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무시하고 부활에만 매달리는 파가 있다든지 할 적에는 그것도 거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파가 되겠지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파다. 그 말씀을 하실 적에 여기 나는 사도 바오로일 수도 있다. 사람 중심의 소위 잘난 사람 중심의 파당을 그렇게 세 개나 만드는데 굳이 파당을 만든다고 하면 나 바오로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도 풀이를 할 수가 있지요. 하니까 그리스도파는 참 이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역사 비평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이 똑 부러지게 풀이를 할 수 없는 큰 수수께끼지요. 그거야말로 그 저승에 가서 사도 바오로를 보고 은근히 항의할 수 있는 그 말씀 아니겠는가. 글을 쓸 적에는 좀 똑똑하게 써가지고 독자들이 또 후대에 200년 후, 2000년 후, 3000년 후 독자들이 머리를 빠개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써야 되는데 글 쓰는 사람은 쉽고 재미나고 분명하게 삼박자를 갖추어서 써야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써서 그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빠개고 잉크를 소비하게 했어요. 그 사도 바오로한테 여쭤볼 말이지. 또 사도 바오로도 할 말이 있겠죠. 신부님이 읽으시라고 쓴 게 아니다. 신부님이 읽으실 줄 알았으면 분명하게 썼을 텐데 왜 이렇게 또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아폴로 오늘 한국교회도 말 잘하는 신부님들 거기에 이제 신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러는데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요. 아무래도 아폴로가 말을 잘했으니까 설교를 잘하니까 특히 이제 그 지혜, 삼장의 뭐 소피아 그 지혜를 이제 많이 자랑하게 되는 거죠. 신자들도 아폴로부터 들은 그 문제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 부분하고 또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어떤 해결책 이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한 뜻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결책. 오늘날의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이 성당, 저 성당, 이 교회, 저 교회가 그 신도들끼리 알력이 있어서 힘들다. 이제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그리스도 교단은 다 들어와서 있잖아요. 그 아현동에 규모는 작지만은 정교회가 그리스에서 들어와서 있고 또 성공회가 있고 가톨릭이 있고 뭐 개신교는 굉장히 번창한 편이고 이런 오늘날 와서는 이 교회 일치 운동과 관련해서 이게 성찰을 좀 해야 안 되겠는가? 그 사람 보고 이게 이렇게 저렇게 몰려다니지를 말고 흩어진 교회가 당장 일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안 되지만은 어딘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안 되겠는가? 그러자면 제일 좋은 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는 한명무 선생이 안암동 로타리 근처에서 한국신학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곧이어서 신학사상이라고 하는 잡지를 펴냈어요. 그 개간지지요. 잡지를 OK를 놓기 전에 안병우 선생하고 저하고 꼬박 20년 동안 1년에 4번을 모여서 그 편집을 검토를 하고 OK를 놓았잖아요. 20년 동안 그분하고 만나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편집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쪽에 있는 학생들 대모였어요. 민주화. 그래 안병구 선생이 편집을 하루 종일 하다 말고 바깥에서 그냥 고려대생들이 가까우니까 엄청난 데모를 벌였거든요. 거의 매일 데모를 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학에서 제일 가까운 안암동 로타리에 안암동 파출소가 있는데 보통은 파출소에 순경이 10명 정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안병구 선생을 만나러 다닐 적에는 그 파출소에 순경들이 400명. 그러니까 파출소 옆에 민간 집을 전부 파출소로 만든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파출소다. 그런데 그 양반이 한창 그 민중신학을 제창을 하고 민중신학에 심취되어 있을 적이었어요. 그냥 고대생들이 안암동 로타리 파출소 있는 데까지 나와가지고서 데모를 벌일 적에 안병구 선생이 예수 부활 보세요. 민중 부활 보세요. 민중신학을 거기에서 그분이 착안을 했어요. 그리고 연세대생 이한열이가 그쪽에 순경한테 이 머리를 다쳐가지고서 거의 죽었어요. 그럴 적에 이한열을 살려내라 고려대생들이 그 대대적인 데모를 하는데 신부님 예수 부활 보세요. 민중 부활 보세요. 이한열 그 부활 보세요. 하여튼 그 양반이 대범하게 민중신학을 제청하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정교회나 가톨릭은
1053년 갈라설 때까지는 마리아 신앙이 양쪽이 돈독했지요. 통일이 됐었지요. 그 이후 1053년 이후에 마리아 신학의 발전상을 가톨릭은 계속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정교회에서는 1053년 이후에 마리아 신학은 안 받아들인다. 아주 사이가 나빠요. 그래서 정교회하고 그 가톨릭하고 참 사이가 나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정교회 나라거든요. 그러다가 500년 전에 우크라이나 5,500명 국민 가운데서 약 10분의 1이 500만 명이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우크라이나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거를 우크라이나 정교회에서는 500년째 짓밟아요. 아주 거의 소수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참 가톨릭 교회하고는 정교회하고는 아주 사이가 뭐 철천지 원수 비슷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제레스키 대통령도 거기 우크라이나 정교도예요. 그 가톨릭은 그 정권을 잡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양반이 최근의 이 일인데 지난 한 10일 동안에 얼마나 다급했던지 연속적으로 교황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지상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기 전란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로해 주세요. 비록 종파는 다르지만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주 다급하게 그 젤렌스키가 교황한테 호소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교회 수장은 로마 교황이 아니고 콘스탄티노폴 그 정교회 총대주교거든. 지금은 발톨로메오. 그리로는 전화를 한 번도 안 한다고. 발톨로메오는 터키에 지금 그 성당이 그거 하나뿐이거든. 정교회 총대주교가 소위 사목을 하는 성당은 그거 하나뿐인데 여기 신도가 얼마나 돼요? 하니까 5,000명. 그런데 실제로 그 성당을 가서 보면 거기 의자가 없으니까 대주교님은 의자에 앉지 다른 사제들이나 수도자나 신도들은 다 서서 미사 청리하거든요. 빡빡하게 서면 여기 몇 명이나 들어갈까? 한 200명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키 정부한테 탄압을 7년 동안 받아보니까 완전히 교회가 전멸한 거예요. 아직까지 발톨로메오 총대주교 집도 있고 그 앞에 성당도 있지만 지금 서울 시내 우리나라에 한 교회만 못해, 한 성당만 못하다고. 그렇게 이제 저기 치밀하게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을 알다 보니까 총대주교를 모시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교황님이 오면 세계 언론이 떠든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교황님한테 뭐 호소하는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안병모하고 제일 가까운 편이었고 또 서강대학에서 한 달에 한 번 종교신앙 연구 발표회를 할 적에 변선한 목사님이 번번이 오셨어요. 거의 지각을 한 적도 없어요. 그래 그 두 분하고는 아주 뭐 이 교리상의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이렇게 하면서 우선 인간적으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친하게 된 거지요.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온 세계 여러 교단들이 들어와서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상이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분열상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 교회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주 만나야 되겠다. 근데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나는 방콕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